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포로라는 말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뼈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나라는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 722년과 586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서 유다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땅으로 강제로 이주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바벨론 제국의 말기에 와서야 포로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 때 또 두 번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이 유대인들의 이 고향 땅은 황무지로 변해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을 재건하기 위하여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광복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자유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날의 감동을 바로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감격은 비슷한 역사적 체험을 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상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깨어진 것은 본래의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되돌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역사의 진전은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참 한반도에서는 남북의 핵무기 협상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미국이 주체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다리를 잘 놓아서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없앨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 땅에는 지금 이제 한참 여름에 올림픽을 개최하느냐 마느냐, 또 후쿠시마 원전의 그런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것이냐 마느냐 같은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들, 역사 속에 있는 결정들은 반드시 그 후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결정의 후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다로 흘려보낸 그런 오염수를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핵무기를 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그것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또 이번 올림픽이, 동경올림픽이 성공적이 되든 혹은 실패작이 되든 한번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건 역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후세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계산만 앞세우지 말고 이런 역사적 결정에는 충분한 고민과 또한 이해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의견을 또 지혜를 한데 모으고 또한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시편에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온 거죠. 그런데 4절에서는 미래 포로 귀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또 포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러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4절의 기도는 아직 모두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가 없어졌던 시기가 대략 50년 정도입니다. 좀 더 길게 잡는 사람들은 한 70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수레바퀴 안에서 이 50년에서 70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50년, 70년의 세월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방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고 정착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직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 고향 땅에 재건을 위하여 돌아온다는 것이 어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여 결국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남방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네게부 사막에는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게부 사막에 비가 오면 천지의 꽃이 피고 강이 흐르는 놀라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사막에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강을 우리가 와디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와디즈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뱀이 헤엄을 치는 것처럼 기이한 형태로 흐르는 일시적인 강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꼬불꼬불 기이한 형태로 흘러서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더라도, 그러니까 꼬불꼬불 흐르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유대인이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와서 조상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는 기도지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6편의 백미는 아무래도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고 희망의 노래로 가슴에 새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양으로라도 이런 본문은 암송하여 마음에 두는 것이 참 좋다고 그리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126편을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실 수 없다면 5절, 6절만이라도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역사적 교훈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유대인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가만히 있었더니 어쩌다가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기뻐하며 자유를 되찾아 고향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꿈 같은 자유를 위하여 울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의 한 책들을 담당하는 분들이죠. 이분들 모두 다 포로기의 분들이고요. 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로는요, 다니엘과 에스겔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의 선지자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심인물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는 수룹바벨과 모르드게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유가 없던 시절을 눈물로 참아내며 자신을 던져서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훗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자신들의 현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결국 좋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 힘든 현실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들의 후손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제 성경을 통해 역사를 건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겠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그래서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저력입니다. 농부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종자는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은 다른 말로 하면 식량이기도 하지요.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종자를 밥으로 삼으면 몇 끼를 해결하고 당장 굶주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는 그 가족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동토가 녹아서 푸릇한 새싹들이 사방에 나올 즈음에 농부는 줄임배를 부여잡고 들판에 나아가 힘을 내어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대자연의 순리를 쫓아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져서 농부의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속에서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사는 1년을 바라는 것이고 교육은 100년을 바라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부가 종자를 아껴 먹지 않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리는, 다 쏟아붓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을 때까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고 반듯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년이 되도록 살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나마 관심을 두는 범위가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에 골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조금 더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특별한 분이고 그래서 귀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골몰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비록 갚아드린 것은 별로 없지만 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이미 기도이고 예배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 모든 부모의 희망입니다. 부모는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자식이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자식은 부모에 바치고 씨앗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보람이고 자식이 어려운 것이 부모의 아픔입니다. 이번 주에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결혼을 한 상대방 남자는 이미 5살 딸아이를 가진 재혼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은 초혼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는 그 조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이의 엄마는 결혼 후에 딸 아이를 낳자마자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 아이와 아빠가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딸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에 새로운 그런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딸이랑 아빠랑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여자분에게는 크게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아이를 소개받던 날 여자분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두고 나가버릴 수가 있을까? 야,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면 되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결혼을 했고
여자분은 5살짜리 딸 아이를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쁜 딸 아이는 새엄마를 어려워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보통 엄마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대해도 딸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아이는 슬며시 새엄마의 눈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그럴 때마다 새엄마라는 자신의 위치가 새삼스럽게 무겁게 느껴져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노력하며 가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9살 무렵에 이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멀리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잠을 설치며 인터넷을 찾아보고 예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으로 아이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정말 이쁜 도시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이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도시락 맛있게 잘 먹었니? 엄마가 그렇게 물었지만 아이는 별 대답이 없이 슬며시 가방만 던져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도시락이 묵직해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쁘게 쌓은 도시락이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쌓아준 과일만 먹었더래요. 이 도시락을 보는 순간 이 새엄마는 갑자기 소름이 북받쳤습니다. 노력해도 결국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새엄마구나. 이 아이는 나에게 결코 마음을 열어줄 마음이 없구나. 그 생각이 너무 서러워서 그만 주방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을 때 딸아이의 방이 열리면서 9살짜리 딸아이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냉장고에 기대어서 엄마 옆에 앉더니 어렵게 입을 열더랍니다. 도시락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서 못 먹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고마워요. 아홉 살짜리 딸아이가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 주방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세 사람의 가정에는 트라우마를 벗어나 비로소 엄마, 아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엄마라는 이름을 걷어버리고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심리상담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 아이가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그것을 자기 아빠에게 감추기 위하여 자기 안의 감정과 함께 그 서름을 봉인했을 것이라고. 결국 엄마 없이 보낸 5살의 인생만큼 엄마와 함께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살의 새엄마를 만났지만 그 새엄마를 자기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기까지는 9살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곡식은 여름 한철에 모내기를 하고 물기를 잘 관리해 주어야 비로소 열매가 됩니다. 그 수고가 참으로 많아서 쌀을 나타내는 한자인 쌀미자에는 88이라는 그런 숫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88번 가고 농부의 땀방울이 88개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농사는 1년의 열매이고 사람은 100년의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100배는 더한 노력이 필요한 셈이니까 쌀이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사람은 8800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에베소서에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에서 아비들아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절을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모를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드라는 부모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입니다. 부모님들 모두가 명심할 교훈이죠. 그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노엽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정의만 있으면 폭력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주장하고 행해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 감정과 마음을 다치게 하면 오히려 삐뚤어지고 망가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이 바탕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올바른 양육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다거나 교훈을 주는 일도 부모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훈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감정과 마음을 다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야단치는 기술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 모든 부모의 숙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력한 사람도 자식은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권력으로 못 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만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돈만 있다고 잘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자식은 부모가 높은 벼슬을 한다고 저절로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은 부모가 지식이 많다고 대학교 교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정에 대하여서 상담을 하고 강연을 하고 다닌다고 그 가정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모의 영광이지만, 그래서 올바르게 잘 큰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든든하고 대견합니까? 그 부모가 정말 영광스럽지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자식이 그렇게 커주는 것은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키워도 안 되는 자식들도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키웠더니 그 아이가 성품도 바르고 또 생각도 반듯하게 커준다면, 참 감사하구나. 네가 내 마음 알아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전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교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추수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가정마다 숨겨놓은 사연 하나씩은 다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버림받은 분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 몹시 힘든 경제적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분도 있고요. 또 많이 아프신 부모님 때문에 일찍부터 철이 들었던 분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사에 숨겨진 사연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모진 세월을 보내고 성장해서 현재 부모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보상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배고파 본 분들은요, 자식에게만큼은 넉넉하게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정말 살갑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정겹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는 저녁 식탁에서 따뜻한 밥을 사이에 두고 모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풍경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사실 꿈 같은 장면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었기에 그 눈물의 열매로서 펼쳐지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의 경험이 반복되어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설득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비로소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상처는 사람에게 받지만 또한 사람으로 치료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상처들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남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친구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혹은 좋은 가족이 됐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상처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그 상처를 보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상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함께 만나졌을 때 사실은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꾸밈없이 그늘지지 않게 잘 양육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잘 자랐을 때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보상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보람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전업주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다가 인생이 다 간다. 근데 이런 생각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사소한 일에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아이들과 남편의 행복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직장 생활에 시달리다가 청춘이 다 간다고 하시는데 이 역시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식구들의 밥을 벌고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 식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서로 말해주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가족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의 수고에 대하여, 아내의 봉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하여 우리 서로 고맙다고 말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어 더욱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 주십시오. 식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할 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에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자식들도 조금만 더 부모가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면 효도할 텐데, 근데 부모가 고비에 걸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이제는 못 참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충고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고비마저도 잘 참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비만 넘어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꼭 기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면 새엄마도 그냥 엄마가 됩니다. 하물며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언젠가는 진심이 닿고 서로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당장 이해받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내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대지를 믿고 씨를 뿌리듯이 내 수고와 사랑이 헛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밭이 되는 사람에게, 이게 꼭 자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특별히 자식이 그렇고요. 자식이 그런 존재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친구도, 또 동료도, 또 후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쏟을 때, 이거 헛수고 되는 것은 아닐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자랑이 되고 사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 설교를 통해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는 분들마다 우리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에게 바라는 모습처럼 나는 내 부모에게 그런 기쁨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기쁨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복되었던 이 교훈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기에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사랑하기를 힘쓰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의 보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준 분들에게, 나를 위하여 소망을 품고 위하여 기도해준 분들에게 정말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